하나님은 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차고도 넘치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산 기슭에 그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디언 부족의 추장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돼서 이 세 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머지않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산 정상에서 내게 가져다 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추장의 그 후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의 아들들이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거룩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드릴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선물을 눈을 씻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가 찾은 그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그 산 정상에 있는 거기서만 자라는 가장 아름다운 꽃, 그 꽃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정성껏 그렇게 선물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둘째 아들은 그 산 정상에서 모진 비바람에 깎여서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빛을 내는 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셋째 아들이 찾아왔는데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겁니다. 빈손으로 아버지께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산 정상, 그 거룩한 산 정상에 올라서 무엇인가 아버지께 드릴 것이 없나 찾고 찾았는데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저 너머를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푸른 초장이 그렇게 펼쳐져 있고 그 초장 가운데에 수정과 같은 호수가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다른 것은 저의 눈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께 빈손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 부족이 앞으로 장차 저 산 너머에 있는 저 아름다운 초장 그리고 수정 같은 호수가 들여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 부족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인 아버지가, 나는 그 셋째 아들 너에게 우리 이 마을을 맡기는 그런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훌륭한 선물을 내게 가져왔기 때문이다. 너는 바로 우리 이 마을과 우리의 그런 부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과 꿈을 우리들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6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품고 계신 위대하고 선하신 꿈과 비전을 바로 이사야는 비로소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는 볼 수 없었고 그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이 꿈과 이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꿈과 비전을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감격스러운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과 비전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연약함을 더불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꿈과 비전과 소망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내 자신의 그 죄된 모습, 더러운 그 모습 자체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의 그 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꿈과 비전도 보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죄된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지, 무엇 하나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놓을 것, 하나님께 드릴 그 무엇이 하나도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부정하고 부정한 그의 모습, 죄되고 죄된 그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보게 하신 겁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궁중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궁중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뭐 수만 명이겠습니까? 뽑혀서 구별되어 섬기게 된 궁중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그 삶이, 그 사역이,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선택하고 구별하고 구별해서 뽑힌 궁중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더러운 죄된 모습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없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요, 아무리 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꺼릴 것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게 구별돼서 선정되고 또 분별하여서 구별하여서 선정된 그 궁중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참 절망 같죠. 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 선한 것 하나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 없는 참 빈손으로 나온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우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절망스럽고 죄된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 없고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된 인생이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선 인생,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정말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그 제단 숯불에 핀 그 거룩한 숯을 우리의 입술에 대시면서 제가 사여졌도다 거룩하여졌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죄를 수도 없이 지는 죄인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주님의 존전에 나온 주님의 성전에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시며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여졌도다. 내 죄가
그렇게 깨끗하게 씻기어 줬노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의 손길이 그 거룩한 정말 그 숯불, 제단 숯불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임재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 떠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워 가리고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인생,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주님의 성도들, 주님께 나와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늦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 고백, 그 심령, 그 중심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죄가 깨끗이 씻기어 줬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서 깨끗하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또한 거짓되고 죄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면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거룩해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했었던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바로 위대한 왕의 통치가 있었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 궁정의 선지자로서 마음껏 활약하고 주의 뜻을 펼쳤던 궁중 선지자 이사야, 그러나 그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비로소 왕에게 향했던 그 시선을, 그리고 부강했던 그 나라에 꽂혀 있었던 그의 시선을 돌려주셔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의 비전이, 하나님께로 그의 소망이 그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남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위대한 선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무기를 개발하여 바로 국가의 안보에 힘썼습니다.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철기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그 부강한 나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백전백승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성읍들을 그렇게 확장해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영토를 확장해 간 왕이었습니다. 농사를 적극 권장했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백성들이 농사를 통해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선왕, 그가 바로 우시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왕국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태평성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 모든 백성이 의지하고 심지어는 궁중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선지자조차도 왕을 의지하던 그 시대, 그러나 그 왕이 죽던 그 해에, 태양과 또 같았던 그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모든 소망이, 비전이, 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상황 가운데 바로 이사야에게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낙심이 되면 될수록, 캄캄해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빛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위대한 별들이 우리의 소망의 별자리 가운데 반짝반짝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절망같이 느껴지고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 절망의 끝자락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리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별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후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신앙도 후퇴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저의 마음이 막막하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캄캄하여도 소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하여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의 그 닻을 내릴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빛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희들에게 소망의 그 등불을 켜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끝났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서 계신다면 지금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드시고 마음을 여셔서 소망의 항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중 선지자 이사야에게 있어서 유대왕 우시야,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번영과 안정, 성공이 확정된, 부흥과 힘이 가득한, 지금 우리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어떤 힘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 나의 앞길을 이 학력이 주장해 주리라. 나의 인맥이 이렇게 대단하니 내가 의지하는 이 인맥이 나의 삶을, 나의 소망을 이끌어 주리라. 내 부모님의 배경이 이러이러하니 내가 의지하는 내 부모님의 배경이 나의 꿈을, 나의 소망을 이끌어 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이 이만큼 대단하니 이 경제적인 힘이 나의 힘을, 나의 소망을,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주리라. 그렇게 수많은 힘을, 권력을, 어떤 배경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모든 것이 더욱더 든든하고 든든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은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는 그 우시야 왕이 크고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이 닫혀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힘이 더 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영성이 더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소망으로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빛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을 켜주시니 그 어떤 어둠과 절망의 먹구름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그 어둠의 구름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정해 주실 때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그 소망과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리워 주신 그 소망의 별, 믿음의 별, 그리고 비전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성왕이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자 비로소 그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을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눈이 바로 그 왕으로부터, 그 태평성대를 구가하였던 그 민족의 상황과 배경으로부터 벗어나 진정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인생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고 그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등불이 반짝반짝 그렇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이 천사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발을 가리고 정말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처럼 비록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된 모습밖에 보여드릴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드릴 선물조차 하나 없지만은,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각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은요, 무턱대고 오라, 무턱대고 괜찮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게 피어오르는 그 성전에 불타오르는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셔서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의 삶을 거룩해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똑같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범하는 수많은 죄악들 참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범하기 쉬운 죄, 그것은 말로 짓는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함부로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는지, 함부로 말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 때문에 죽어가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 입술의 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행하고 있는 말로 하는 수많은 실수들, 의도적으로 하는 수많은 거짓말들, 그리고 폭언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해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퍼뜨리는 수많은 헛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문들, 무지한 정말 그 죄악들,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 이제 왔습니다 주님, 나 이제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집에 주님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주님, 그런 고백으로 주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제단 숲을 피워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례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서는 매일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깨끗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새로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새로워진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을 만난 백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야 비로소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돈도 아닙니다. 그것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큰 일로부터 시작하여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쓰임받을 때 내가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은혜를,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인생의 보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서고 예배 안내위원으로 서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교사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안내 봉사하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수많은 그 손길 들어가는 그곳에서 마음껏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기도하며 수많은 사역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섬김과 수고 하나님 다 알아주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때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가장 위대한 보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의 등불과 그리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저희들에게 진정한 패배란 없고 진정한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셔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 그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소서. 저를 정말 새롭게 하셔서 저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절망의 끝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희망의 그 별을 그렇게 반짝반짝 비출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 가운데서 정말 늦지 아니었다, 내가 너를 찾고 찾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그 사명에 충성 다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위대한 사역을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